두아디라 교회, 두아디라 지방은 어떤 지방이었느냐 하면은 모직업하고 염색업이 아주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은 어떤 사람들이 많이 있었느냐 하면 큰 보따리에다가 양말, 옷 이런 것을 이고요, 돌아다니면서 장사하시는 아주머니들을 많이 보았는데, 그때 많이 돌아다니신 그 아주머니들이 저 대구에서 많이 올라오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면직이나 모직이나 면직, 염색업이 발달된 도시가 저 대구라고 하는 경상북도의 대구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아마 이 두아디라 지역이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모직업, 염색업. 그래서 그 동네가, 지방이 상업이 활달하게 발달된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지역은 종교의 중심지를 이룬 그러한 도시여서 도시 한복판에 아폴로 신전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마드라고 하는 동양 무당이요, 아시아 무당이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세워졌던 두아디라 교회는 어떠한 교회였느냐 하면은 자주장사 누디아가 바울이 전해주는 복음을 듣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를 받고 세운 교회가 바로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그러한 교회에 누가 나타나셨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셨느냐 하면은 1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셨는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느냐 하면은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눈이 불꽃 같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사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통찰력을 가지고 계시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앞에는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다 드러납니다. 좋은 것도 드러나고 나쁜 것도 드러나고 좋은 생각도 드러나고 나쁜 생각도 드러나고 모든 것이 그 앞에서는 다 드러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발이 주석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을 이야기를 합니다. 주석으로 발을 밟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짓누른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연약한 뼈는요 다 으스러지고 말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아낌없이 칭찬을 하였습니다. 무엇을 칭찬을 하였느냐 하면은 여기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9절에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칭찬을 했느냐 하면은 사업을 칭찬을 했습니다.
여기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사업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여러 가지 일들을 부지런히 한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의 열기가 아주 높았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칭찬받았는데, 두아디라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를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낌없이 이웃을 향해서 성도와 성도 사이의 섬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러한 교회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는 핍박이 있을 때에도 한번 따라해 봅니다. 인내했습니다. 고난이 있을 때에도 따라합니다. 인내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핍박이 있을 때에도 어떻게 했다고요? 인내했고, 고난이 있을 때에도 인내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교회를 향해서 두 불꽃 같은 눈으로 나타나신 주님께서, 주석과 같은 발을 가지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을 아낌없이 칭찬을 하였습니다. 자, 오늘 우리 부역교회도 이 두아디라 교회처럼 핍박이 있어도 인내하고, 고난이 있어도 인내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칭찬을 들은 두아디라 교회가 갑자기 책망을 받게 됩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의 책망이 무엇이냐 하면은 음란한 생활이 보편화된 거예요. 교회 안에 음란한 생활이 보편화된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책망을 하셨는데,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여선지자가 나오는데 이름이 뭐냐 하면은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선지자입니다. 이 여인은 교회로부터 인정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교회 안에서 인정을 받아야 되고, 또 성도들로부터 참 신앙인이야라고 하는 그러한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선지자는 전혀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여인은 똑똑한 여인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지적인 여인입니다. 그리고 그의 외면에 나타나는 것은 화려한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오늘 20절 말씀을 보니까 여러 종들을 유혹을 해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인의 혼자만의 책임일까? 이세벨만의 혼자의 책임일까?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가 존재하고 있었던 그 당시도 마찬가지인데요, 세상은 원래 음란합니다.
초대교회가 존재하고 있던 그 당시에도 그 사회가 굉장히 음란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동성연애자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의 지도자들 가운데서도 동성연애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사학자들에 의하면은 그 당시에 로마 여인들은요, 남편들과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을 아주 싫어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요, 그러한 이 무질서한 그러한 모습들이 교회 안에 전혀 들어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은 하나님 앞에 죄야, 그렇기 때문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 그런 죄를요 전혀 용납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을 교회가 용납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한 음란의 그러한 풍조가 교회 안에 밀고 들어와 가지고 지금 교회가 사탄의 깊은 죄에 오염되고 말았습니다. 교회에 그 타락을 시킨 장본인이 누구냐 하면은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러한 거짓 여선지자였습니다. 그 이세벨을 용납함으로 인해 가지고 교회라고 하는 제방이요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오염되었는가. 유럽의 교회들 가운데는요, 현직 교회 지도자들도 동성애를 옹호하고 동성애를 찬양하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나라적으로도 합법적으로 법적으로 허용을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 나라 이민족에서는요, 이런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일들을 단호하게 물리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칙 안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지,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세벨이 누굽니까? 이세벨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아먹는 자예요. 이세벨은 교회를 말아먹는 사람입니다. 이세벨은 여러분의 가정을 말아먹는 존재예요.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본성은요, 거룩함보다도 추악함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 생각보다는 이 추악함 속에서 살아갈 적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든지 기회만 주어진다고 하면 넘어질 가능성이 다 있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장담할 수 없고 장로님들이라고 해서 장담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다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머릿속에 기억을 해야 할 것은, 한번 따라해 봅니다. 나는 천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천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천사가 아니에요.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누구나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아닙니다, 단호하게
차단시키면서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사단은 중요한 사람을요 공격을 해요. 가정에 중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이들보다도 아빠 엄마가 중요하고, 교회도 중요한 사람을 사단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목사를 공격하고, 장로님들 공격하고, 권사님들 공격하고, 집사님들 공격하고, 공격을 해요. 이세벨은 아주 지적이고요, 우아하고요, 그리고 매력적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화려하고 우아하고 지적인 이세벨, 그 안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압니까?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을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너무 신처럼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너무 잘해주면은 반드시 이세벨의 그물에 넘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하게, 항상 적당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냥 만나면 막 어쩔 줄을 몰라. 그거 좋은 거죠. 좋은데 도를 넘으면 안 돼요. 그러다가도 조그마한 실수를 하면요, 왼수가 돼가지고 등지고 살아. 아이고, 저놈의 옆였네. 왼수 같은 옆였네. 왼수같이 지내. 적당하게라고 하는 말은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대충 하라는 게 아니고요, 적절하게 하라는 거예요. 적절하게. 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도를 넘으면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가령 교인과 교인 사이도 마찬가지고요, 목사와 교인 사이도 마찬가지고, 다 적절한 선에서 함께 어울려서 서로 아끼면서 섬기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냥 없으면 죽을 것 같이 막 도를 넘어가지고 그렇게 살게 되면 어느 순간 이세벨의 그물에 걸리게 되고, 시험에 빠지게 되고,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을 좀 바꾸셔야 돼요. 적절하게. 어떻게 해요? 적절하게. 그 생각으로 전환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지난 노예 다른 노예에서 활동을 해가지고 단체로 들어온 카톡방이 있습니다. 결정되는 순간에, 부역교회로 결정되는 순간에 그 방에서 다 빠져나왔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 노예 소식 들을 필요가 없거든요. 알려줄 필요도 없고 빠져나왔어요. 어떤 전에 있던 교회의 어느 집사님은요, 목사님이 떠난 지 10년이 됐는데도 옷도 붙여주고 또 김치도 해서 보내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적절해야 됩니다. 도가 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두아디라 교회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이기는 자, 끝까지 주의 일을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뭘 주신다고 했어요? 권세를 주신다. 이세벨과 그리고 세속주의와 물질주의와 타협하지 않고 사랑과 믿음을 지키면서 인내하게 되면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약속이 뭐냐 하면 이세벨과 세속주의와 물질주의와 타협하지 않고 믿음과 사랑을 지키고 인내하게 되면 새벽별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새벽별. 여러분, 새벽 기도회에 나올 때 공기가 아주 좋은 날 하늘을 바라보면 새벽별이 반짝반짝 빛납니다. 이것은 새벽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존귀함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세벨과 세속주의와 물질주의를 향해서 타협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사랑과 믿음을 지키면서 인내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냐 하면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높여주신다. 길을 가다가 돌을 만납니다. 자, 그러면 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패자는 돌을 만나면 이 돌이 걸림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은 무엇을 해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가 돌을 만나면 이 돌은 디딤돌이야.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은 성공을 합니다. 여러분,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새벽별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부역교회 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여러분들은 세속주의와 타협하지 않고 물질주의와 타협하지 않고 이세벨과 같은 그러한 존재하고 타협하지 않고 사랑과 믿음을 지켜서 새벽별같이 하나님께 높임을 당할 수 있는 존귀함을 받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